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6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같이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였고 어떠한 이유로 그분들을 택하였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때 상상되는 모습은 보통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아빠도 챙기고 뒤에 타 있는 자녀들도 챙기고 이곳저곳 하면서 참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자녀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대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귀에 이어폰을 꽂으며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여행을 하는 목표도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진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행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같은 걸음, 같은 속도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로 왔다 갔다 하면 너무나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동행이라는 의미를 따져본다면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극기 훈련처럼 온 가족들이 이름 모를 곳에 떨어져 가지고 주어지는 나침판이나 지도 하나를 보고 서로를 맞대며 의논하며 목적지를 향해 찾아 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어쩌면 동행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간 정말 위대한 인물, 믿음의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든 작든 한 번 정도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는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인생은 크게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겪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은 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크게 혼이 나니까, 심지어 정말 억울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심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정작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아들이 교회 한번 빼먹었다고 왜 이를 혼내셨는지요. 한번 혼을 내면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종아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피멍이 들도록 맞아였습니다. 교회 한번 빠졌다고. 본인은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혼을 내셨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랬던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인이 아닌 삶을 살았던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낸 적은 제 평생에 있어서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없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흔히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러한 표현 외에도 수많은 표현들이 그리고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흔히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 이야기한다면 그리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무드셀라라는 그의 아들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보편적으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과거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을 잘 던지는 군인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얼마만큼 창을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을 잘 던져서 대적들을 잘 물리친 부족들은 살아남았고, 창을 잘 던지지 못해서 다른 부족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그 부족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을 내가 이 땅에 던지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무트쉘라. 여기서 무트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고 쉘라는 심판 또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심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죽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머지않은 미래에 내리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충, 그리고 아무렇게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배우고 쫓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또는 청소년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 왜냐하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저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무렵에 아버지 그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영광에서 분당이라는 그 당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 당연히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이 서류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이사는 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얘를 다시 혼자 그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지. 결국에는 저 혼자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서류상에서는 저는 아직도 그 영광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 제 몸은 이미 이사를 온 곳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신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는 그래도 몇 곳이 되는데 고등학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집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마치 대학 시험처럼 그곳을 지명하여 그곳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차를 타고 거의 한 1시간, 2시간 있는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11월 달에 전학을 갖게 되었고 또 일주일 동안의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학교 교과서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 짝꿍을 잘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막 놀고 막 이럴 때 제 친구가 계속 제 옆구리를 찌릅니다. 왜 귀찮게 왜 그래? 그러면은 같이 공부하자고. 자기 심심하니까 같이 공부하자고.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몰라, 나는 이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아, 내가 가르쳐줄게,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 친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붙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떨어졌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지원해 간 학교가 그 당시에 사립고등학교라서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2명 주는데 제가 반에서 3등을 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2등이 부모님이 공무원이어서 학교에서 이 장학금 다 나오니까 3등인 저에게 혜택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유일한 평생의 자랑인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잘나서 그녀가 훌륭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설리반이라는 뛰어난 가정교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그 위인 중에 한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라는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처음부터 100만 명을 전도할 만한 그러한 인품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무디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삼천의 그 구두방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구두를 수선하며 만드는 일을 배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무디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은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한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모욕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할 생명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불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군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간다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것, 이 시대에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에녹의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본다면은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이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때입니다. 이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시대를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의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거룩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로 작정한 에녹,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믿음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 믿음, 신앙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러한 칭함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저는 에녹이 그 소유했던 믿음,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꾸준하게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나아가는 그 삶, 마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 손 제가 놓지 않고 이 손을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은 어렵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아도 안 되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같이 길을 가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목적지로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좌우, 옆,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때로는 같이 가야 하는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우리 낙원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셨는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정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2022년을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 손을 제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같은 방향, 같은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신 통해주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를 기쁘게 한 자라구나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로 전심전력 다하여서 어떠한 일에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어주신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또 신앙 공동체인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또 손에 손잡고 또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임하시는 그 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